됐어? 예, 녹화됐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네. 오늘 32치에는 앙상선사와 신경, 심은 이제 주고, 경은 대상 경계인데, 그 주객의 신경의 경계를 가지고 제자하고 선문답을 하는 거죠. 자, 시중부터 할게요. 시중은 해영의 세계요, 은현우유요, 천시 학가향이니 비명자재라, 위신마 고너지락이요, 예, 둔조서예요, 환유계 이해처마, 예, 만송선사가 이제 대중들에게 법문한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바다는 용이 자유자재롭게 사는 그 용의 세계. 그 이제 은현우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드러나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고 자신의 몸과 이제 몸을 자유자재하게 놀고 유의하는 세계. 은현은 행주자와 어묵동증과 같은 의미로서 시절 인연에 따라서 드러내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고, 우유는 자유자재로 유의산명의 삶을 살고 있는 세계다. 그 다음에 하늘은 흑공이죠. 흑공은 학의 가향이라 학이 자기 집에서 살고 있는 것과 같이 창공을 자유자재하게 날아다니는 세계다. 그래서 비명자재라, 날고 싶으면 날고, 울고 짖고 싶을 때는 울고 짖고. 이제 흑공은 이제 학의 고향이요, 바다는 용의 집이다. 이런 의미죠. 이것은 이제 자기 본분사의 삶이 자기우자재하게 살고 있는 세계를, 예, 하나는 바다, 하나는 용에 들어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선어록에서는 하늘은 예를 들어 흑공이지, 흑공, 아니면 구름, 아니면 소나무에 있는 이런 것은 향상을 이야기해요. 향상. 예, 향상이고, 아니면 여기 바다라든가, 아니면은 땅이라든가, 아니면은 갈대숲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상에 있는 모든 세계는 이건 향함을 이야기합니다. 그 비유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일심의 지혜 작용이, 하나는 상공에서는 뭐 상구보리, 향상문으로서의 자유자재한 경계를 이루고, 저기는 공의 세계를 말하죠. 그 다음에 땅으로 표현한 세계는 전부 다 향화문의 세계를, 이건 차별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절대의 세계고, 절대의 세계라고 한다는 건 차별의 세계입니다. 차별의 세계는 방편의 지혜를 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차별의 세계에서는 방편의 지혜를 시절 인정 관계 작용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불공의 세계.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본문을 먼저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능경에 이적 번호요, 성호병소고 사비돈지의 인차대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화엄철학에서는 이화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돈호는 무엇이냐 하면은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이 깨달음으로서는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깨달음의 세계는 자각을 통해서만 이루어져. 그래서 깨달음의 구조가 도노, 이것은 이제 은하대오라는 거지. 은하대오.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서 자신이 중생의 망념을 벗어나는 것이고, 이건 자각이라고 하는 것은 성스러운 지혜를 지금적인 자기 본분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거는 이제 망념을 자각할 때 이루어지니까 방편의 지혜를 가지고 자유자재하게 사는 세계를 이렇게 비유해요. 여기서 앞에서는 이제 바다를 먼저 제시했고, 또 학을 제시해가지고 두 가지를 이렇게 상대적으로 제시해서 향상문과 향화문의 자유자재한 경지의 삶을 살고 있는 세계를 제시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는 이 신마로 고너지락이요 분조서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고너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피곤한 물고기, 예, 그 이제 어리석은 물고기라는 얘기죠. 어리석은 물고기는 이어서 락은 어디냐면은 고인물이라 고인 연못에 살고 있고, 예, 그렇게 고인 연못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예, 우물 안에 개구리와 같은 거예요. 분족 어리석은 새는 갈대 숲에서 살고 있는가? 갈대 숲을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살고 있는가? 자, 위에는 용과 학은 자유자재한 세계예요. 밑에 고너 물고기와 어리석은 새는 중세계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장자의 유명한 이야기가 분새가 하늘을 나는데 뱁새는 그 숲 이제 조그마한 나무 사이에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우물 안에 개구리가 먼 하늘 세계가 있는 줄도 모르고 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무슨 그런 세계가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중생의 소개입니다. 자, 여기에서 마지막에 환유의 이해처마와, 자, 수행자 여러분들은 자, 이와 같은 두 가지 세계에서 이해 한쪽에는 이롭고 한쪽에는 해로운 건데, 이는 무엇이냐? 이익이죠. 이는 중생의 모든 세계를 초월하는 세계를 불교에서는 이익이라. 그래서 이거 생사를 행사하는 세계고, 해라고 하는 것은 생사윤회에 업을 짓고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을 해라고. 자, 여러분들은 분내 망념을 깨달아 해서 지혜를 이루는 해탈을 이룰 것인가, 아니면은 업을 짓고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살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자, 한번 사유해 본 적이 있느냐. 요 계라고 하는 것은 계산이란 말이지만은 여기서는 사유해 본 적이 있느냐. 이런 문제점을 잘 사유해서 중생심을 초월해서 바로 불심의 지혜로운 삶을, 부도심을 발휘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도록 하라. 이걸 이제 첫 번째, 이제 만송이 본칙 공안에 대해서 이 문제를 제시해주고 있죠.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자료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2페이지 넘어간 보장록 구절이 있어요. 이 보장록에, 보장록은 성교의 작품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제 중국의 선의 사상이 많은 입장에서 쓰고 있는 이제 자료인데, 같이 해봅시다. 그 보장론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대개 불도 수행에 정진하는 까닭은 여러 갈래기 고단한 물고기가 고인물에 머무는 것과 둔한 새가 갈대밭에 살고 있는 이 두 가지는 큰 바다를 알지 못하고 우거진 총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길에서만 살아가고 있다. 사람이 작은 길에 시달리는 뜻도 이와 같다. 자, 요 문제점을 가지고 지금 법문하고 있는 거죠. 요건 이제 뭐 조정사원이라든가 중국 스승들이 가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제 비유법이에요. 자, 여기서는 이제 본칙공안이 앙산해적선사의 법문인데, 그 앙산해적선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두고 이양종을 이룬. 그래서 이양종은 백장문화의 앙산의 법을 이은 그 미산과 앙산의 두 사제지간이 이루어낸 그 원상의 종지를 펼친 종풍이죠. 중국의 오가종 중에서는 최초로 이 종풍을 펼치는 사람들이 그 위양종이에요. 그래서 임제를 보면은 앙산, 위산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임제의 법문을 앙산과 위산이 더 증명해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이 두 분의 선의 세계가 얼마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본칙에서 봅시다. 오늘 자료가 좀 긴 내용인데,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이 법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서사상에서 굉장히 차원이 높은 대화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본칙에서 봅시다. 자,
이쪽이 맨 밑이죠. 전동 갱지선사가 제시한 원칙은 앙산선사가 문성한 신체이며 그 앙산선사가 어떤 수행자가 왔어요. 그래서 그대는 어디 출신의 사람이냐, 어디에서 온 사람이냐 출신처를 묻는데 이 질문에는 딜레마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지역을 묻는 것처럼 하지만 지역을 물으면은 본분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본분하고 지역하고 이 두 가지를 모두 초월한 안목을 갖추고 있는가, 갖추지 못했는가, 하나의 질문 속에 두 가지의 그 문제점을 초월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는가 점검하는 질문이에요. 이게 이제 모든 그 수행자가 오면 선지식이 먼저 던지는 말이 어디서 왔는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주로 하고 있는 것이 맞죠. 문을 닫고 총결산하다. 이것은 이제 착을 내렸는데, 이게 관청의 모든 직원들이 한 군데 모여서 문을 닫고 수입 지출에 대한 결산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말을 이제 착을 내렸어요. 여기서 회라고 하는 것은 회계를 검사하다 그런 의미로서 이런 말인데, 어디서 왔는가? 이 한 가지 질문에 수행자의 모든 살림살이를 회계를 검사하는 것처럼 한 살림살이를 모두 검사하고 있는 말 한마디다. 이런 의미로 착을 내요. 그래서 그 수행성은 유주인입니다. 유주에서 왔습니다. 그건 이제 그 지역의 자기 출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는 유주 출신의 사람입니다. 여기 자기가 출신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공금명백이로다. 그 이제 만성이 뭐라고 했냐면은 검사관의 질문에 분명하게 잘 고백했다. 분명하게 신분을 잘 밝혔다. 그래서 공금이라는 것은 신분증이라는 이야기예요. 신분증이 참 재미난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고전수고록에 다음 같이 말이 나와요. 조주선사 가로는 문헌선사와 함께 길을 가다가 앞에 땅을 가리키면서 여기에 검문소를 세우면 좋겠다. 이 검문소는 무엇이죠? 부처의 지혜를 이룬 사람이 통과하고 지혜를 이루지 못한 사람은 통과하지 못하는 검문소를 여기다 세우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문헌이 두 손을 펴면서 통행증을 가져가 보십시오. 이렇게 조주선사에게. 그러면 당신은 부처의 지혜를 부족한 통행증을 제시하라 이 말이죠. 이 조주선사가 여기서 뺨을 한 대 때렸다라기보다도 그냥 손을 한번, 손뼉을 한번 크게 쳤다. 그 이런 이제 행동으로서 신분증을 밝히니까 신분증이 분명하죠. 이런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불성의 전체 작용이라고 해요. 선생들이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를 전체로 작용하는 모습을 이렇게 행동을 보여주거든요. 이거는 이제 불성의 전체 작용이다. 불성이 전체 작용하면은 바로 부처의 지혜가 작용하는 거니까 이건 이제 본래 면목의 작용을 불성의 전체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통행적으로 제시했군요. 이런 의미를 쓰죠. 그래서 이제 불성의 전체 작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손뼉을 친다든가 아니면은 그 할을 한다든가 방망이로 때린다든가 이런 것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성의 지혜를 오롯이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선생들이 행동으로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세계를 행동 전체를 제시하고 그래서 은행록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앙산선사가 여사피중마와 그대는 그쪽 고향의 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고향 출신이니까 고향에서 익힌 여러 가지 추억을 잘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죠. 헛되망요로다. 그런데 고향 일은 잊어버리는 것이 좋다. 이것은 이제 과거의 모든 일을 생각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망념이 되기 때문에 과거의 지난 일은 잊어버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 착을 해주셨어요. 그 수행성은 뭐냐면 상사합니다. 항상 많이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것은 이제 자신이 고향에서 어릴 때 모든 추억을 기억을 하고 몸에 익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차고도 몸에 익은 것은 잊기 어렵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섭이라 그래, 섭. 이게 이제 섭이라. 성은 같은데, 일체의 모든 중생의 성은 같은데 섭이 다르다. 섭이 다른 것은 뭐냐면은 이제 환경에 따라서 아니면 교육에 따라서 이게 다. 그래서 사람이 성을 평가하지 않고 섭에 의해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습관화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행동의 모든 모습을 보면 성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사람을 대접을 한다 이런 말이 중국에서 이제 논 같은 데 쓰고 있죠. 이제 수처 이 예전에 익힌 모든 섭이 난망이 잊어버리기 어렵다. 이거 몸에 저절로 배어있기 때문에 이걸 잊어버리기 어렵다. 그런 말씀. 사는 능사시심이여 소사시경이라. 그래서 여기에 심경이란 말을 써요. 능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그대의 주관적인 마음이요. 생각하고 있는 그 대상은 모든 대상 경계가 되리라. 그대는 자기의 마음으로 의식의 대상 경계를 가지고 옛날 고향일이나 생각하고 살고 있는 중생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객립능소로다. 뭐야? 또 여기서 능소, 주관과 객관, 자타 이런 차별을 내세우는가? 그 원래라고 하는 말은 감탄사입니다. 원래 이제 중국 선어록에 이 말이 자주 나와요. 근데 선어록 번역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 많이 번역하는 자체가 이게 원래라고 합니다. 인제록에 보면 원래 황벽 불법 무다자란 말이 나와요. 인제가 깨닫고 나서 자기 그 황벽의 방망이를 이렇게 삼돈 방망이를 맞고 나서 깨달은 이야기가 나오죠. 인제록에. 깨닫고 나서 한 말이 원래 황벽 불법 무다자 이 말을 씁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야 이런 뜻이고 탐탐을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그 사실을 자기가 정말 절실하게 깨달아 느낀 것이죠. 황벽 불법이 이게 무다자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보통 옛날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번역하냐면 황벽 불법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번역했어요. 무다자라고 하는 것은 간단이라는 거예요. 간단 명료하다. 황벽의 불법이 그렇게 간단 명료한 줄을 내가 오늘 알았다. 불법이 복잡하면 차별의 세계가 떨어져요. 간단은 무엇이냐? 불의의 세계입니다. 황벽 불법은 이여의 경지다. 불의의 경지다. 그래서 본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 불법이지 여러 가지 이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차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대상 경계를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이제 무다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피중 산하는 루대 정각의 인축 등물이요 반사사 저심에 환유 허다 반마와오. 그대가 그 가운데 산하되지 자기 고향을 생각한다니까 자의 주관적인 마음으로 산하대지를 생각하고 누각을 생각하고 전망대를 생각하고 또 정각 짐을 생각하고 그 마을에 있는 사람과 가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물이 있는데 그 대상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잘 한번 그대가 스스로 반사해보라, 반성해보도록 하라. 아직도 그렇게 다양한 것들이 그대의 마음의 의식의 대상 경계로 나타나고 있는가? 이 말이거든요. 요건 뭐냐 하면은 여기 이제 유심의 철학이라. 불도 수행하는 사람은 일체의 마음법은 유심인데 유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 그대의 마음을 비운다면은 그것이 나타나느냐 이겁니다. 이게 이제 염기적각이에요.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그대가 자각하고 망념을 대상 경계를 의식하는 것 자체가 중생심이라는 사실을 그대가 잘 반성해보라. 반사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자각해보라. 그러면은 그 자각한 마음 속에도 그런 것이 대상 경계로 나타나고 있는가. 자, 이게 구체적인 한마디 이제 수행자에게 제시한 부분이죠. 곧 내가 써놨습니다만은
영기적과 각지적 실이다. 이것은 일체의 모든 것은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마음 작용에 따라서 대상 경계가 나타나고 고향의 모든 생각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다 하나와 같이 실체가 없는 것이죠. 하나와 같은 것인데 그것이 실체가 있는가 없는가 다시 한번 그대의 본심을 통해서 잘 확인해보라 이러는 거죠. 환유 허다 만나와요. 아직까지도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느냐? 그렇다면 아직까지 그대는 진정 불법 수행자로서의 모든 기본이 안 된 사람이다. 그러는 거죠. 후에 이제 차거가 인자 자생 분별이라 그대 스스로가 분별해서 자의식과 대상 경계의 분별을 통해서 고향의 여러 가지 일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 본래 그런 것이 있지 않다. 그래서 본래 무인물인데 본래 무인물의 경계에서 그대가 망심을 가지고 나타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요 유마경의 본문을 우리가 다 이해해야 돼요. 유마경의 본문의 원문은 5페이지에 내가 해놨어요. 그 천녀하고 사리불의 그 대화가 나와요. 5페이지 봅시다. 어떤 유마의 집에 한 천녀가 있었어요. 여러 어른들이 슬퍼하는 것을 보고 홀령이 그는 몸을 나타내서 하늘의 꽃을 여러 보살과 대제자들 위에다가 머리 위에다 뿌리니까 여러 보살들 위에 떨어져 있는 꽃은 다 땅으로 떨어졌는데 10대 제자, 자 이성의 수행자인 이성의 수행자의 몸에 붙어서는 꽃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신통력으로 그 꽃을 떨쳐버리려고 애를 쓰으나 꽃이 안 떨어져. 그래서 천녀가 사리불에게 말합니다. 왜 꽃을 떼어내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하니까 사리불이 여법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게 이제 수행자가 꽃을 지니고 있고 장식을 하는 것은 여법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떼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녀가 이 꽃이 여법하지 않다고 말하지 마시오. 이 꽃 자체는 분별하는 일이 없는데 당신 스스로 분별심을 일으키고 있을 뿐이요. 이런 말이에요. 이성의 수행자가 천녀의 안목하고 이성의 수행자 이게 뭐냐면은 대성의 보살의 지혜는 공의 그 반야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모든 것을 다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꽃이 떨어지는데 이성의 수행자는 어떻습니까?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마음이 남아 있어. 그래서 꽃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이렇게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저 보살들을 보시오. 보살들에게 꽃이 달라붙지 않는 것은 그들 이미 이체의 꽃에 대한 분별상을 여의었기 때문이다. 당신은 꽃에 대한 분별상을 여의지 못했기 때문에 꽃이 그대로 붙어 있는 것이다. 이런 본문을 해요. 똑같은 거잖아. 그 유마경 보면 참 유마의 지혜, 참 대단한 본문을 쓰라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이 그 선문답의 모든 핵심의 골격은요, 유마경의 이런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유마경의 본문이 그래서 거사가 등장함으로 해서 10대 제자, 보살들 전부 다 안목이 유마거사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연결되어 있거든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게 하고 있냐면은 중국의 대성불교의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그 수행이 출가자와 재가자에게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출가자 중에서는 뭐 비구, 비구니 아니면 대성의 보살성. 근데 이제 유명한 재가자로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유마거사하고 성만부인. 근데 성만경은 후대에 나타나는 경인데 성만경은 유마경의 사상하고 반야 사상하고 열애장 사상을 종합해서 대성불교를 종합해요. 그래서 성만경의 불교 사상이 가장 영향을 많이 이렇게 끼친 책이 무엇이냐, 이 대성기실론이라지. 그래서 대성기실론은 이러한 반야 윤제 사상하고 불성 열애장 사상을 종합해 그런 문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밑에 봅시다. 5쪽에 앙산선사가 신이 적시요 이미 미시다.
이 한마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대가 오후에다는 말이네. 그래서 그 스님이 모가비 도저리의 총 불견유로다. 그래서 자기가 자각한 거죠. 이제. 내가 자아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를 다 떨쳐버리는 경지를 이룬 말이 저는 지금 여기 내가 고향 생각하고 망령을 생각해 보니 이것이 다 의식의 대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아의식의 모든 망령을 다 자각해 보니까 의식의 대상 경계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게 망령을 자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발심 정각을 이룬 경지가 된 거죠. 견성 성부를 이룬 경지가 요 말이에요. 망령을 자각했을 때 망령이 다 소멸된 경지예요. 만성은 뭐냐? 유유저개로다. 그래도 아직까지 그러한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망심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서 여기서 쓰여요. 이건 이제 요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아동은 이루었는데 법봉은 완전히 이루지 못했다. 향상은 이루었는데 향암은 아직까지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아까도 이제 처음에 문제점이 나와요. 향상은 바로 망념을 자각해서 공의 경지를 이루었어. 향상문은 이루은 거죠. 이 수행성의 경지는 이 경지입니다. 그런데 향암문의 입장에서는 불공의 경지로서는 아직까지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때가 공의 경지는 이루어서 번뇌 망념은 다 비워졌어요. 이게 망념을 자각했으니까 망념은 다 없어진 겁니다. 이게 이제 환경에서 이야기하는 초발심 정각을 이룬 경지가 된 거예요. 이거 향상문을 이루어. 그런데 이것은 바로 자신이 공의 경지를 이루었지만 불공의 경지는 이루지 못했다. 이것은 아직까지 방편의 지혜로서 본분사의 삶을 이룰 수 있는 그 경지는 아직까지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신이라고 해요. 신이는 이루었는데 여기서는 인이는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인이나 신이나 이 말은 참 선에서 드문 말이에요. 여기 앙산의 독자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이라는 말이 어디 사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인이라고 하는 말은 중국의 조사선에서 사용하는. 그래서 신이는 무엇이냐? 바로 진여와 하나의 경지를 이룬 경지입니다. 진여와 일체가 된 경지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신심을 이루었다. 아니면은 기신을 이루었다. 기신론에서 기신이라는 말씀이 발심을 했다. 이것은 전부 다 신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의 차별을 다 초월해서 신이라는 것은 중생의 의심을 소멸하는 경지를 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생심의 모든 의심이 소멸됐기 때문에 우리가 참선 수행할 적에 중생심의 의심을 초월하게 하는 지혜를 갖추도록 신심을 가지라 이런 말씀입니다. 신의를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번뇌 망념은 벗어났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밑에 시인이는 미시라. 인의의 경지로서는 아직까지 옳지 못하다. 그래서 인의는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방편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이게 왜 있냐면은, 자, 이게 중국의 선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무의진인입니다. 진인. 그 다음에 무의도입니다. 모든 대상 경계를 의존하지 않는 도인. 그래서 도인과 진인이라고 하는 것이 인제록에서는 인의 사상이라고 해요. 인의 사상.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부처란 말을 안 써요. 독자적으로 자기 본래인의 삶을 실행할 수 있는 영역. 그래서 이제 무의진인, 무의인은 본래인으로서 본래 면목의 본사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은
망념을 초월한 경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정법의 안목으로 방편의 지혜를 부족하지 않고서는 이루지 못한다. 자, 여기에서 그대가 의식의 대상 경계를 자의식과 대상 경계를 腾비운 경지, 총 불견유 공의 경지는 신의 입장이지만은 아직까지 자기의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독자적인 안목과 방편의 지혜는 부족하지 못했다. 이런 이제 한마디 평가를 해요. 내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놨지만은 전체적으로 내가 이제 전체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차근을 한가요. 정전의 잔설 일륜소하지만 신뢰 홍지는 견수소하리요. 뜰 앞에 잔설은 해가 뜨면 녹아버리겠지만 신뢰의 홍지는 누굴 시켜서 다 쓸어 청소해야 할 수가 있을까? 이건 이제 봄에 눈이 조금 남아있지만 그것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연히 눈이 해가 뜨면 녹아버리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호국선사의 세 가지 창피 이야기에서도 나왔죠. 그죠? 여기서 신뢰 홍지는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 집안의 살림살이만 집안에 홍지는 건네 망념을 홍지네 그래. 홍진, 홍사 이런 말 전에 우리 썼지 그지? 홍진은 세간의 모든 여러 가지 번뇌 망전, 홍진의 뭐 썩은 명리 이걸만 쓰잖아요, 그죠? 요 말이 홍진이고, 홍사는 무엇이냐 하면은 부부의 인연을 맺어주는 걸 홍사라 그래. 그래서 인연의 관계가 맺어져 있는 세계를 홍진의 세계라 그래. 그래서 홍진의 번뇌 망념은 누가 그 번뇌 망념을 다 청소해 주리요. 이런 말. 그 6페이지에 내가 설명해 봅시다. 자, 만송이 뜰 앞에 잔설은 해가 뜨면은 녹아버리겠지만, 홍지는 누굴 시켜 썰어버릴까? 이것은 참 아름다운 시이기도 한데, 전등록에 원한선사가 어떤 수행자가 하긴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니까, 원한선사가 집도 부서지고 사람도 죽었는데, 그때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는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게 원한선사가 뜰 앞에 남은 눈은 해가 지면, 해가 뜨면은 녹이겠지만, 방 안에 돌아다니는 먼지는 누굴 시켜 썰어버릴 것인가. 여기서 원한선사가 한 맞을 때. 자, 여기서는 이제 본래로 돌아가려고 향상의 깨달음으로 돌아가 안주하는 것을 지적하고, 방 안에 있는 번뇌 망념을 청소하지 않는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지금 해야 할 일을 자신이 본분사로서 실행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인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본분사의 삶을 이루는 그 경지. 자, 여기서 우리가 마음을 비우면은 지혜의 광명에 눈을 녹이듯이 마음을 비우면은 본분사의 모든 망념이 소멸되는 것은 이루어져. 그렇지만 망념을 소멸시키는 그것 자체가 진정한 수행이 아니라 시절인의 본분사의 자신의 본분사의 삶을 사는 일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향하면 뭐가 필요하죠? 방편의 지혜. 방편의 지혜를 부족하지 않고는 자신의 본분사의 삶을 살 수 없어. 자, 이걸 이제 근본이야. 그래서 불교에서 이제 근본지, 방편지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향상문은 근본지를 이루지만 향하문은 방편지를 말해요. 상구보리 하화정생. 그래서 상구보리 하화정생이 이런 방편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여기서 신의와 인의 이 두 가지 말로서 정리합니다. 근데 이 선생들이 왜 독자적인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냐면 긴 불차이야 이런 말씀이에요. 중국 선생들이 귀는 남의 옷을 빌려 입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신의 독자적인 옷, 자신의 언어, 자신의 전문, 자신의 안목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방편의 언어가 전부 다 자신의 언어 방편 본문이고 자신의 옷이 있기 때문에
남의 옷을 빌리지 않는다. 남의 의존하지 않는다. 이런 언어가 자신의 독자적인 방편에 이제 부족하고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의는 그대는 아직까지 부족하지 못했다.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해 줄 거예요. 자, 이쪽에 밑에 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 수행성이 앙산선사에게 다 이런 말입니다. 화상께서는 막 여유지시부와 특별하게 저에게 지시해 주실 법문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저를 위해서 특별하게 법문을 해 주셔야지요. 인의를 이루게 하는 그 법문을 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입장입니다. 그게 앙산이 뭐라고 하냐면 열유열무는 적부정이요. 적부중이요. 자, 여기서 특별하게 어떤 법문을 요청한다든가 특별하게 법문이 있다든가 없다든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유무의 차별상에 떨어진 견해다 이겁니다. 그대의 질문 그 자체가 벌써 차별에 떨어진 견해이기 때문에 그 질문은 합당하지 않는 질문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안목이 제대로 갖춰 있다면 이런 질문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질문 자체가 합당하지 않다. 그건 차별상에 떨어진 질문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이 앙산선사의 이 법문에 대해서 만송이 사투 양중관이다. 하나의 화살을 쏘아서 두 가지의 관문을 모두 다 꿰뚫었다. 이건 뭐냐? 한마디 법문을 통해서 유무의 모든 차별상을 초월하게 만들었다. 이거 이제 두 가지 관문이에요. 이 두 가지 관문은 유와 무라고 하는 선과 악이라든가 자타라든가 이러한 차별상의 관문을 모두 다 초월하게 하는 법문을 양중관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적부중이라는 이 한마디는 우리가 육조해능의 그 법문을 통해서 많이 나타났죠. 그죠? 남아향 선사가 육조해능을 찾아가니까 10만무 인말이에요.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하니까. 그러니까 해양이 뭐냐? 설사 일물 적부중입니다. 한마디라고 말해도 그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일물이라고 말한 것 자체는 벌써 일물을 대상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수행이 필요하냐? 수행이 필요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수행을 대상으로 두면 안 됩니다. 수행이 필요하지만 수행을 대상으로 두는 수행은 그건 잘못된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이제 차원이 아주 높은 부분을 하고 있죠. 이번에 그 우리 초파에 만든 책에 내가 이 내용을 좀 써놨어요. 그의 견처는 지득일련이다. 그대의 견처는 단지 향상일로의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했다고는 할 수가 있다. 이미만을 부족했다 이겁니다. 일현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의를 부족한 걸 말해요. 신의. 여기 견처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 임재록이 나의 견처로 말해보자면 이러면 자신의 안목을 말합니다. 자신이 체득한 지혜의 안목. 이 처라고 하는 말은요, 그 장소를 이야기하는 말이 아니라 도리를 말해요. 도리. 불법에 깨달아 체득한 도리를 처라고 합니다. 처는 도리다 이렇게 이해됩니다. 이걸 보통 이제 견처 이렇게 하면은 내가 본 바에 의하면은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건 틀립니다. 자신이 깨달아 체득한 도리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무유시처란 말이 있어요. 경계도 가끔 나와요. 건강경에도 나오고 무유시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처라 말과 똑같아요. 이러한 도리는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은 뭐냐? 이러한 법은, 이러한 불법의 가르침은, 이러한 불법의 진실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라고 한 말은 도리, 법, 진실 그런 전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본 견해는, 내가 본 한 대상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선어록이나 경전에
가장 많이 오역이 나오는 것이 이 견처자라고 하는 거를. 자, 그대의 견처는 단지 향상일로의 깨달음의 경지만을 체득했다. 그대가 깨달아 체득한 불법의 도리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견처는 불법의 도리니까 향상일로, 향상문을 이룬 경지다. 그렇기 때문에 향상문을 이룬 경지가 바로 중생의 번뇌 망념을 다 비운 공의 경지가 되겠죠. 이유 공중을요. 자, 이미 배 안에 달빛이 가득 찼다. 여기서 이제 향상일로의 본래 물물이 경지에 깨달음의 그 광명의 빛이 가득 찼다. 여기서 깨달음의 경지만 현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거든요. 여기서 일련이란 말이 뒤에서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불법의 현지를 현이라고 해요. 현. 여기서 처라고 하는 말이나 견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처하고 현하고는 같은 그런 뜻을 두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불법유현이란 말을 써요. 이 김제록에도 나오는데 불법유현. 그래서 유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의 세계를 말합니다. 불법은 공의 경지다. 일체 중생심의 모든 것을 비워졌을 때 부처의 지혜로 일곱하게 작용하는 세계가 불법유현인데 그 현은 바로 자치나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선생들은 공이란 말을 쓰지 않고 불법유현이라든가 현지라든가 불법의 대의라든가 이런 말을 썼는데 아공 법공의 경지에서 이루어지는 세계를 현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천은 무엇이냐? 바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도리. 불법의 도리는 무엇이냐? 바로 현지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일현이라고 하는 말은 인재의 사면을 부담 두고 있는 겁니다. 중국 선생들이 사면을 많이 이야기해요. 일현은 하나의 깨달음의 경지를 말하고 사면은 보통 체용을 초월하는 여기 사면. 그래서 체는 불성의 전체 작용인데 그 불성의 전체 작용도 자치나 흔적도 없이 작용하는 것을 사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면의 경지를 이룬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일현의 경지만을 이루었다. 그래서 이제 향상일로의 깨달음의 경지만을 이루었다. 그 밑에 좀 설명했습니다만 신의를 이룬 경지는 아공, 법공, 일체 개공의 경지를 이루어서 정각을 이루어서 중생심의 망념을 비워진 경지다. 여기서 이제 정각이라는 것은 본심을 깨달은 정각을 말합니다. 근데 배 안에 이제 깨달음의 지혜를 통해서 번뇌 망념이 소멸된 그 광명이 가득 찬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 뒷문장이 연결되어 있어요. 덕자 피에 향후 자간하라. 요거는 무엇이냐면은 인의의 경지를 스스로 확고하게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라. 요 말이거든요. 신의를 이룬 부분으로서 인정을 하지만 인의의 부분으로서는 아직까지 부족해 못했으니까 앞으로 그대가 해야 할 일은 자선 수행을 하거나 행주자와 의묵동정의 일상생활을 할 때에 항상 스스로 자기 자신이 시절인연의 본분사의 작용을 어떻게 실행해야 할 것인가를 잘 살펴서 자각할 수 있는 방편의 지혜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라. 이게 이제 덕자피의 향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갱청 범상풍요. 여기에는 다시 돛에다가 바람을 첨가한다. 자, 배가 아무리 배가 밝은 달빛이 가득 차면 배는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죠? 배는 강물에 따라서 돛담배가
움직이는 것이 배가 가는 길에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이 역할을 하듯이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움직이면서 시절이면에 본분사로서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잘 이루도록 하라. 요게 이제 앙산법문의 귀결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구절은 신이고, 이 신이에서 인의를 부족한 삶을 스스로 잘 실행하도록 하라. 요 본문 있죠. 그래서 내가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8페이지 중간에. 원칙공안의 핵심은 앙산선사가 쓰란 신, 향상과 인이, 향상향하를 우리의 묘용으로 펼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서 향상과 향하, 상구고리와 화화진생이 우리 이체의 지혜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겁니다. 인이는 중국의 조사선에서 이야기하는 지인, 진인, 무심, 무사인, 본분사의 삶을 시절인연에 함께 지혜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하는 일이다. 그렇게 이제 내가 이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저기 물을 좀 해라. 자, 원칙에 대한 편찬을 해볼게요. 만송선사가 편찬을 다음과 같이 원칙에 대해서 해설을 했습니다. 앙산선사는 일찍 어떤 수행성이 어디서 왔는가 질문했다. 그 수행성이 유주에서 옵니다. 앙산은 다시 내가 마침 유주의 소식을 알고자 했는데 유주의 쌀값이 얼마인가 하니까 제가 올 때 조심이 없이 저작거리를 통과하다가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라고 했다. 그래서 앙산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앙산은 작은 석가로 불리는 선지식이기 때문에 수행자를 지도하는 방편의 지혜가 단지 한 가지뿐이 아니었다. 이 공안은 바로 학임이 참선 수행에 입문하는 자세, 방편 법문을 제시해서 수행자가 정법의 안목의 지혜의 힘을 체득하도록 하는 법문을 제시한 것이다. 이 편찬이요, 굉장히 어려운 그 문장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 중국 사람들이 옛날에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설한 문장이고, 그리고 또 은유적인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내가 항상 번역할 때마다 이걸 전부 다 좀 어역을 좀 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어역을 조금 써서 이제. 뭐 쌀값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 봤죠. 그래서 중국의 선생들은 일상생활의 언어를 전부 다 선문답으로 제시하는데 쌀값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상 경계에 두고 있으면 전부 중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쌀값을 시절인연의 방편의 지혜로 활용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갖추지 못했느냐 하는 법문을 이제 말합니다. 6페이지. 앙산선사는 앙산을 소석가라고 해요. 소석가라고 하는 말은 앙산이 굉장히 신통력과 다양한 방편의 지혜를 부족하고 있다는 말을 비유한 이야기인데, 이 좀 후대의 이야기지만은 이제 앙산이 소석가로 불리게 된 그 이야기가 앙산 어록에 나와요. 인도에서 공중으로 날아온 이상한 이제 스님이 있었는데, 그래서 앙산 선사가 그에게 요즘 어디 갔다 왔는가 하니까 인도에 갔다 왔다. 언제 그곳을 떠났는가? 오늘 아침에 떠났다. 어찌 이렇게 늦었는가? 산도 유람하고 물도 구경했기 때문이죠. 신통 유의는 있다고 하겠지만 불법은 나에게 돌려줘야 하겠다. 그래서 인도 스님은 중국에서 문수보살을 칭견하려고 했는데 도리어 작은 석가를 칭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범수로 쓴 경전을 앙산에게 전하고 뭐 절을 하고 허공으로 날아갔다. 이런 이제 전설이 있어요. 이런 전설을 가지고 앙산을 소석가라고 불렀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여러 가지 자료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인도의 성은 이제 뭡니까? 이성 나입니다. 그 중국에서 나을 사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이제
해안국사 같은 사람한테도 인도에서 온 성녀하고 대화, 신통력 있는 성녀하고 대화가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나인데, 그래서 중국의 조사설에서 나니 신통력으로 뛰어난다. 그렇지만은 신통력 하나로서는 불법은 나에게 미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의 사상이 인도에서는 뭡니까? 아라한이죠. 그래서 이제 16나한이라든가 아니면은 1250이라든가 그래서 500나한이라든가 이런 말인데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것이 16나한하고 500나한이 나와요. 이건 중국의 영향인데 나한의 사상은 중국에 와서 새롭게 변모를 합니다. 인도에서 아라한은 부처님의 그 정법을 이은 그 깨달음의 경지를 이성의 수행자 최상이지만 중국의 나한은 무엇이냐? 바로 선생들의 이미지. 다양한 선생들의 이미지를 500나한으로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이제 인도의 나한에 그 이름을 붙이지만 우리 거주함에 있는 나한 같은 것도 전부 다 그 500나한이죠. 그 거주함 나한은 그 돌로서 만들어진 조각의 나한인데 아주 고조진을도 거기서 지내면서 또 창성을 갖고 있는 나한상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고민해 봅시다. 앙산선사가 유주에서 온 수행스에게 그대 고향의 일을 가끔 생각하는가 물으니까 만일 그때 수행자로서 고향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라는 대답을 들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 선문답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앙산선사는 반드시 또 다른 훌륭한 방편을 제시했을 것이다. 근데 그 수행성은 항상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어. 그래서 그 시체를 고백하고 참회하면서 앙산의 법문을 구하게 된 것이다. 이런 선문답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실어당 참회다. 이런 진실한 말이 참회가 된다. 이런 말은 이제 중국 선생들이 가끔 어록에서 써요. 10쪽에 갑시다. 그래서 앙산이 말했습니다. 주관적으로 자아의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 마음이요.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대상은 의식의 대상 경계가 됩니다. 대상 경계는 천만 가지 차별이 있지만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이 마음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는가. 마음은 일심이지만 일심으로 작용하는 대상 경계는 차별. 그래서 차별상에 떨어진단 말이죠. 일심은 중생심의 마음이나 불심의 마음은 똑같다. 근데 불심의 마음은 차별의 대상 경계를 두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문선사가 말하기를 앙산선사는 자비심이 너무 많아서 수행자를 위한 방편 법문이 많았다. 과연 그 수행성은 영리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아무것도 보이는 의식의 대상 경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수행사들은 만에 하나라도 이 수행자와 같은 경지를 체득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에 그러한 경지에 도달했다면 그런 자만심으로 가득 찬 외통수로 수행 도중에 즐거운 길에 빠져서 끝내 본래의 집에 되돌아가는 길을 알지도 못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앙산은 일찍이 산 날에 향하의 하와 중생의 길을 자신이 잘 실천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한 가닥의 지혜로 되살리는 길을 제시해 준 것이다. 그래서 앙산이 이제 과거의 경험에 있었던 이야기를 쭉 이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위산선사의 문화에서 수행해서 많은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이런 방편의 지혜를 펼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사례로서 이제 11쪽에 앙산선사가 옛날에 수행할 때에 성당 앞에서 산매에 들었는데 밤중이 되어 산하든지 사찰 사람과 사물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의 몸까지도 보이지 않고 완전히 흡옹개와 같이 텅 빈 상태가 되었다. 일체 개몽의 경지가죠.
근데 그 이튿 아침에 이러한 사실을 스승 위산에게 보고하니까 위산이 말하기를 내가 백장선사의 해상 문화에 의해서 수행할 때도 이러한 경계를 나도 체득한 일이 있었다. 이것은 융통망상이 녹아내린 분명한 지혜의 공덕이다. 그대가 이후 뒷날 설법을 하게 되면은 그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내가 말할 수 있다. 그 인가하는 거죠. 그래서 만송이 이 말에 대한 코멘트를 앙산선사가 아니면 그러한 경계를 정득하지 못했을 것이요. 위산선사, 그의 스승이 아니었더라면 앙산에 이러한 견처를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자, 과거에 이러한 경험을, 이런 체험을 이제 의록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제시합니다. 자, 능력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지 않느냐. 만약에 움직이는 망심이 다하고 번뇌 망념에 들던 망상이 소멸하여 깨달음의 밝은 마음이 마치 망념의 티끌을 제거한 것과 같이 한다면 인륜의 생사 망념이 처음 일어나고 소멸하는 것을 원만하게 비추리라. 이것이 온 가운데 상음이 다한 것이라는. 자, 이 사람은 능히 번뇌 망념으로 혼탁한 경지를 초월한 것이니 그 까닭을 관찰해 보면 융통한 망상으로 근본을 삼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또 위산 선사와 앙산 부자가 미묘하게 불심에 계약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전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요거 이제 수능경의 부분에 보면은 50변마스를 써요. 50변마스는 색, 수, 상, 행, 식, 오온에 대해서 각각 10가지 마구니의 경계가 있는 것을 쓰라는 것이 50변마스인데 여기서는 색, 수, 상, 상온에 나타나는 마구니의 경계를 갖고 이제 쓰라고 있는 일단입니다. 자, 그 밑에 단 앙산의 어느 날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면서 말했습니다. 만일 저로 하여금 스스로 그 망념의 그 경계를 찾아보라고 하신다면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에 의해서 원의도 없고 끊어버릴 것도 없습니다. 여기 원위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 원의가 원만한 깨달음의 경지를 대상으로 두는 것을 말해요. 원의. 원이라는 것은 원각의 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등각, 묘각의 세계를 원위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원상을 가지고 우리가 깨달음의 경지 세계를 표현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자, 원의도 없고 깨달음의 경지도 대상으로 없고 또 끊어버릴 대상 경계도 모든 것이 없다. 그 위산이 말하기를 그대가 지금 말한 견체에 의거할 때 그대는 여전히 의식의 대상 경계와 마음의 경계를 완전히 여의지 못했다. 자, 앙산이 말하기 이미 원인도 없는데 어느 곳에 또다시 마음의 경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아까부터 그대가 그러한 견해를 지은 것이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위산이 만약에 그와 같은 견해를 지니고 있다면 이것은 마음과 경계를 의식하는 법이기 때문에 어찌 심경의 법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수행성이 앙산에게 질문한 것이나 앙산이 옛날에 위산에게 이런 경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것이나 똑같은 경지의 사례를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자, 11쪽에 봅시다. 지금 앙산 선사도 그 수행성이 아직도 이러한 심경을 의식하는 법이 남아있음을 보고 정법의 안목에 의거한 판단으로 신인은 그대가 깨달아 지덕했다고 할 수가 있지만 인인은 옳지 못하다, 옳지 깨닫지 못했다. 일단은 다른 책에서는 신인은 지덕했다고 할 수 있으나 행인은 아직 많지 않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자료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만송은 이 자료를 어디서 봤나 봐요. 많은 선생들이 금강산맥경에서 설한 신이나 사위나 수위나 행위나 사위 이런 말을 가지고 이 앙산의 본문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제시하고 있지만은 여기서 앙산 선사가 설한 신이와 수위와는 똑같지 않다.
주광규 화상이 입을 닫았거나 연 곳에 이쪽 저쪽을 나누고 말 있는 곳, 말 없는 곳에 신의와 수의를 나눈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 또한 별다른 안목을 갖춘 일가의 견해일 뿐이다. 앙산의 법문하고는 좀 달라야 됩니다. 말이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앙산은 신의는 향상의 세계, 인의는 향하의 방편의 지혜를 부족한 입장에서 설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수능경의 내가 분별연사 이야기를 내가 써놨어요. 이게 참 불법을 공부하는데 언어를 가지고 의식으로 설명하면 분별연사가 나와요. 내가 이런 경지를 이루었습니다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분별연사가 남은 겁니다. 자기는 나는 깨달은 경지를 이루었습니다 라고 해서 깨달은 경지를 밝혔지만 그것이 분별연사인 거예요. 나는 일체 개공의 경지를 이루었습니다. 아무 대상 경계가 없습니다. 그랬지, 그죠? 그게 분별연사입니다. 수능경에서. 그래서 이제 언어로서 설할 수 없는 세계를 언어로 설하는 것 자체가 언어로서 분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수능경에서는 분별연사, 6분의 분별연사. 내가 자료에 써놨어요. 분별연사. 이게 이 영사가 어떤 영사는 그림자 같은 일이다. 그림자 같은. 이게 드러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중생이 자신이 번뇌 망념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있는 경계를 벗어나지 못한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지식의 안목이 있을 때 이것을 판단해 주는 거라. 그래서 위산이 앙산을 그렇게 판단했고 앙산이 지금 수행성에게 판단하는 거예요. 자, 이게 수능경이고 육진연정이라고 하죠. 이게 여기 육진연정이라고 한 말을 쓰는 것은 원각경이에요. 그 원각경하고 그 수능경은 이런 언어를 배우게 이게 그림자와 같은 망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이게 눈으로 드러난 것들은 쉽게 벗어나는데 이게 그림자, 의식에 나타나는 그림자의 대상 경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거다. 자, 이게 뭐냐면 나는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말하면 사실상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근데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깨달음의 경지를 대상으로 두고 있다는 거죠, 자신이. 나는 한 소식 했습니다 하는 사람은 나는 한 소식을 이루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다 많은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한 경지를 이루었다. 나는 한 소식을 했다. 하죠. 전부 다 여기에 걸려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장사경전선사에 이 개송은 굉장히 유명한 개송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끔 소개를 해요. 불도를 수행한 사람이 불법의 진실을 알지 못하네. 종전에 자의식 중생심으로 인식하는 마음을 생사윤회의 근본의 망심인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래 자신의 깨달음의 경지라고 착각하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은설상, 명자상, 신년상이 다 끊어진 경지를 어떻게 말로 표현해요? 말로 표현한 것 자체는 말을 대상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안목이 없는 사람이 자신의 경지를 이뤘다고 주장하는데 급급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신의 존재 과시가 벌써 분별 영상에 떨어진 나는 어리석은 중생입니다 하는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걸 지금 지적해주고 있죠. 그 이제 건강산맥이면 그절 내가 여기 12쪽에부터 13쪽에 자세하게 설명해 이거는 막 여러 가지 그 참고 자료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위산선사가 앙산의 계물었습니다. 해적수사에 속히 말해보라. 5분과 18개에 들어진 견해가 아닌가. 앙산이 저는 아직도 신심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위산이 물었습니다. 그대가 신심을 깨달아 체득했기 때문에 신심을 말하지 않는가?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것인가? 앙산이 나는
단지 해적일 뿐 다시 그 누구를 신심의 대상으로 삼겠습니까? 위산이 다시 말하기를 만일 그렇다면은 정성성문이구나. 나는 부처 또한 대상 경계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성이라는 것은 성문으로서 정해 성문의 경지다 이게 뜻입니다. 여기 이제 정정치, 부정치라는데 성문의 경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계가 홍의 경지는 이루었지만 분별 명사나 대상 경계에 대한 망념을 완전히 초월하지 못한 경지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에서도 저는 부처 또한 대상 경계를 보지 않습니다. 하는 또 이 말 자체가 분별 명사에 떨어진 거예요. 이 때문에 여기서 앙산이 스승을 모시고 수행할 때에 이런 경험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기 본칙 공안을 이해하는데 이런 경험을 갖추었기 때문에 앙산이 이런 안목을 갖추어서 이 수행자의 문제점을 바로 지적해 줄 수 있는 방편의 지혜를 갖추었던 것이다. 자신이 이런 경험이 없었더라면 이런 방편의 지혜를 어떻게 갖추었겠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쪽으로 넘어갑시다. 청거 호성선사 모구도 제6장에 신의가 차츰 익어가니 사땡 경계가 멀어지게 하는 것을 깨닫는다. 비록 더러운 깨끗함을 가려내는 능력이 마치 도끼 칼날로 코에 붙은 진흙을 떼어내는 것과 같다고 할지라도 아직은 여전히 흔적이 남아있어 신의를 신빙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흑백이 반반이라고 하겠다. 15도의 설명인데 여기 신이란 말이 나와. 그래서 이 신이란 말을 여기에서 같이 참고 자료로 제시했는데 여기 코에 붙은 칼날을 떼어낸다는 것은 장자의 유명한 이야기죠. 동명록 이 책에서 송구 이야기합니다. 도끼를 잘 휘두르는 사람이 코에 붙은 진흙 아주 얇게 바른 진흙을 이렇게 큰 도끼를 휘둘러서 떼어내는 아주 그 이야기. 그 자연, 연날 자연의 경지를 이야기합니다. 개송으로 덜에 놓아놓은 지 비록 오래되었지만 꽃비를 손에서 차츰 놓을 수가 없고 이건 이제 소를 15도 이야기이기 때문에 소 이야기입니다. 행지구비의 안목이 어둡지 않아서 전진과 관습에 남을 따르지 않는다. 청정한 경지에 만족스럽게 즐기지만 긴 채점은 잠시도 손에서 놓지 않는다. 푸른 산 향기로운 풀이 도달할 때 일미로 날마다 배고픔을 채우네. 모구도 제12장에 인의가 본래 공안이 몸도 마음도 집착할 것이었고 어둠과 이름도 깨끗해야 하였다. 현묘한 지혜의 길은 아득하여 분별할 수 없고 항상 읽고 입을 열려고 의식하면 곧 중생심의 차별 경계에 떨어지리라. 여기에 대한 개성으로 허망한 망념을 일으켜 쓸데없이 소를 살피니 소도 그르치고 사람 또한 그르쳤다. 정령 가운데 망상과 대상 경계를 잊으니 향상의 길에 현묘한 지혜가 있네. 큰 바다에 가는 먼지가 일어나고 이글거리는 화로부리에 눈발이 나옵니다. 이건 불가사의 경지입니다. 이게 이제 화중년이라고 해요. 화로에 연꽃이 피었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그 유마경의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났다 이겁니다. 여기 미정유라든가 남사, 이사, 일본말로 아리가도 한 말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났다. 이 말에서 이제 인사를 말이 있는 거예요. 이 모고도 개송에서 서로 만나기를 깨닫기를 구하면 그대의 마음작용에 타락하지는 않으리라. 이 모고도 개송에 대해서 만송이 말했습니다. 항산선사는 신의도 주장하지 않았다 하고 말하고 청거노인은 인의도 본래 공하다라고 했는데 이 두 선성의 말씀 가운데 신의와 인의를 판별할 수 있다면 신의와 인의를 또렷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니 말하자면 한 걸음 물러나 자기에게로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만에 하나도 잃을 것이 없다는 도리다. 이 말도 참 선의 대단한 부분이죠. 요거 이제 만법귀일이라는 뜻이에요. 만법귀일.
만법이 근본으로 되돌아가면은 진여로 되돌아가면은 잃어버릴 게 하나도 없어. 뭐 만법이 전부 다 자기와 하나가 되버리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은 자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상을 두고 잃었다 얻었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만법이 근본으로 되돌아가면은 전부 다 자기 것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잃을 것이 없다. 그래서 요 말을 이제 선생들이 진여 법신의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독자적인 방식의 본문을 써가고 있습니다. 뒷장에는 여기 이제 시부도의 그 내용을 조금 설명을 이해하도록 내가 주석을 자세하게 했고 15쪽의 맨 밑에 15쪽의 중간에 밑에 따는 만송이 앙산선사가 신의를 주장하지 않는즉 청거 호성선사가 모구도에서 이의도 공한 것이라고 쓰란 말을 제시하면서 이 두 선사의 법문에 한 걸음 물러나 자기에게로 되돌아가면 만에 하나라도 잃어버릴 것이 없다. 이 법문을 자세히 참고해야 한다. 이 말은 조삼본절 선사의 법문인데 여기에서 만법이 모두 자기에게로 되돌아가는 것 만법귀 일기하처랑 공안도 조주록에 나오는 공안입니다. 귀의 귀명 기가 진여 본심의 지혜 진여 삼매 본래 면목 그래서 이제 진여는 만법과 일여의 경기거든. 그래서 만법이 하나로 되었기 때문에 잃어버릴 것도 없고 그것을 얻은 것도 없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덕시를 다 초월해야 되는 경지를 자, 16쪽에 갑시다. 수행스님이 말했습니다. 하상께서 이 밖에 달리 지시할 특별한 법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화상께서는 저에게 특별하게 지시할 법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진역 속에 가시가 있는 것과 같다. 앙산선사가 달리 지시한 말이 있다거나 달리 없다고 말하면 맞지 않다라고 했는데 달리 지시할 말이 있다면 눈위에 서리를 더하는 격이 없다면 일구의 법문에 지혜가 죽은 사람이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현명한 경지를 지시해서 그가 직접 스스로 잘 살펴 체득하도록 지시했다. 자, 여기서 용처럼 경전을 말합니다. 경전에서 텅비어 공안 경지를 깨달음의 근본으로 삼고 보살도의 만행을 옷으로 삼는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자라고 하는 선정에 안정하여 생각을 고요히 하는 것이라고 자라고 하는 것이고 옷이라고 하는 것은 누더기를 입고 머리를 듣는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사람은 자라고 하는 것은 계단 설법하는 것이고 옷이라고 하는 것은 법복으로 옷을 장엄하는 것이라고도 설명하고 있다. 모두 이치에 맞는 말이지만은 수행자 여러분들은 말이다. 이후 스스로 잘 살펴보라고 앙산이 법문했는데 살펴보라고 한 말에 무엇을 살핀다는 것인가? 이게 이제 만송이 수행자에게 제시한 화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수행자에게 제시하는 법문이 이렇게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죠. 이 문제점을 천동경기선사가 읊은 개송을 통해서 함께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안목을 갖추도록 하라. 이런 겁니다. 이것은 이제 잘 살펴보라 하는 것은 시절 인연의 일입니다. 시절 인연의 일이라는 것은 내가 맨 밑에 그 16페이지 맨 밑에 써놨어요. 앙산선사가 향후 스스로 잘 살펴보라. 지금 여기 일상생활하는 자기 시절 인연의 본분사의 일을 방패의 지혜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잘 갖췄는가 살펴보라. 이 이야기입니다. 선생들의 본문의 내용을 정법의 안목으로 잘 살펴보는 것이 바로 지금 여기 본문사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개송으로 한번 볼까요? 정식의 설명이 굉장히 길었어요. 이 내용이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고, 또 앙산의 과거에 있었던 사례를 전부 다 소개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sem창해서 설명을 길게 하니까 그런데
천동경지선산의 이 개수는 원칙을 어떻게 읊었는가? 무의 이용이요, 무의 이충이다. 이게 천동의 그 안목이 뛰어난 개수이죠. 무의 이용이야. 이것은 제외해서 없앨 것이, 제외해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수용한다. 이게 뭐 만법이 자기에게로 되돌아가고 진여 근본의 입장에서 갈 때에는 만법과 자기와 하나 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없애버리고 구애할 것이 없어요. 이게 이제 본래 면목의 지혜는 제외해버릴 것이 없고 그런 뜻이죠. 본래 면목의 지혜는 법계의 일상이라 기실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법계와 하나된 모습이기 때문에 전부 다 법계와 하나된 불의의 경지에서 자기 본래 면목의 지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떨쳐버리고 자기가 구에 체득하고 할 것이 없어. 그래서 여기서는 본래 면목이 되는 선, 악에 대한 분별심도 없고 시, 사, 걸릴 것도 없고 아니면 구, 모에 대한 분별심이 일어날 수도 없어. 전체가 바로 불의의 묘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밖에 내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전체를 하나로서 본래 면목의 지혜로 이루어진 경지이기 때문에 바깥에 제껴둘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저절로 다 수용하게 된 겁니다. 이 굉장히 어려운 말을 한마디 개성을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무의 이충이요. 그리고 무의 자제하게 본분사의 지혜로 작용하기 때문에 부족할 것이 하나 없어. 전부 다 원만하게 작용하고 있어. 참 이 한마디가 정말 기가 막힌 뜻이에요. 가득 찼다 하는 것은 원만하게 바로 부처의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는 뭡니까? 공이고 뒤에는 뭡니까? 불공이라. 요 구절. 그래서 이제 공, 불공, 진공, 묘유의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본래 면목의 살림살이를 천동경진선사는 무의 이용이요, 무의 이충이다. 이 한 개성은 이게 참 천재의 신이 아니면 이런 개성을 어떻게 할까? 자, 앞에서 무의 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신의 신이요. 무의 이충은 뭡니까? 인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이와 인이를 전부 다 하나로 구족된 경지를 천동경진이 한 구절로 읊었습니다. 자, 여기는 능사, 주계, 만물이 불이체로 작용하는 세계. 그래서 만송이 여기다 대무불포요, 세무불이요. 만송의 자구도 대단해요. 하나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포용하지 못할 것이죠. 크기 때문에 법계와 하나 된 경지가. 그래서 우리가 신실명에서 대도무문이라는 말 쓰거든요. 대도무문. 대도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문이 없어요. 소도는 문이 있는데 대도는 문이 있어요. 이 대도가 무엇이냐? 본래 면목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대도거든.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다 대도 속에 포용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에 나안의 문, 보살의 문, 큰 문, 작은 문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도는 전체가 문이라. 그래서 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처가 그대로 문이기 때문에 열반노기 때문에 다 이것이 문이라. 그래서 고정된 문이 있을 수 없는 것이 대도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법계의 지혜를 작용하는 세계를 대도불포, 대도문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여법시는 법계와 하나의 경지이기 때문에 차별의 세계가 없다. 그런 문제. 그 뒤가 세부 불입이는 너무나 미세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 경계가 없어. 자, 그뿐만 아니라 본래 면목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은 너무나 미묘하게 작용해.
그래서 미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묘하다는 뜻입니다. 이 세는 무엇이냐 하면 3세 6추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미세하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어요. 주객을 나눌 수가 없어요. 주객을 나눌 수가 없는 경지이기 때문에 주객이 불의의 묘용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진여법신의 지혜는 시제진연의 방편의 공분사로 작용하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어서 거기에 중생심의 차별 분별심이 개입할 수 있는 틈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원만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세계다. 이게서 참 재미나게 봤어요. 예. 그래서 이제 불의의 입장이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어. 예. 그래서 원만한 지혜로 이루어진 거지. 그래서 천동경지의 개송에 만송이 그대로 같은 입장에서 동참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만송의 차급 밑에 봅시다. 17페이지. 예, 커서 포용하지 못할 것이었고 미세해서 들어가지 못할 것이었다.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들어갈 수 있는 세계가 없다. 이게 모든 것이 공기가 다 통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즉 진여일심의 미묘한 지혜 광명은 법계에 두하고 일체 만법을 모두 포용한과 동시에 미세하고 미묘한 지혜 작용은 두루 통하지 않는 것이다. 진동경지선사가 개송에서 가장 강렬하게 무예와 무예라고 말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무예는 공의 세계, 무예는 무예 자제의 지혜가 묘용으로 작용하는 세계 표현이죠. 자, 이것을 인이와 신이와 인이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말은요, 사실은 경전에도 없고, 세계 고전 어디도 없어요. 선성들의 언어에 걸렸어. 선성들이 독자적인 방편의 언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한자의 특성은 자유자재하게 만들 수 있는 언어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선이 다양한 방편의 언어가 선어가 만들어지게 된 그 언어적인 체계, 그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요소는 뭐라고 그러냐? 문장 안에 관세 중중이라. 자, 이게 문장은 문하고 단장이 너무나 높고 안한 높이 솟아있는 모습이고 현관 내 열쇠가 겹겹으로 잠겨져 있다. 이것은 이제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데 대한 넓은 말인데 그 수행자는 어떻습니까? 그 진문한 수행자는 대문 단장에 갇혀있다 이겁니다. 앞에 우리 시중이 어땠어요? 어리석은 새가 갈대밭에 있고 어리석은 물고기가 피곤한 물고기가 물속에서 갇혀있는 모습이죠. 그죠? 이것을 엮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의식의 사고, 자신의 깨달음의 경지에 갇혀있는 모습이 단장 대문 속에 갇혀있는 모습이요. 현관에 겹겹의 열쇠로서 잠겨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법계의 대천지의 자유스러운 경지에서 작용하는 지혜를 펼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이제 해석을 보죠. 만송의 차구가 탐색하지 않는 것이 좋다. 대상을 두고 분별하고 탐색하지 말라. 이런 말이고. 손가락을 숨길 필요가 없다. 이것은 이제 임재선사가 과음을 치니까 탐색을 그만하지요. 이런 말을 쓰는 거. 그때는 내 과음치 너도를 아는가 하니까 수행자는 과음을 쳤어요. 그래서 이제 요 구절을 여기 인용했고 만송은 이제 손가락을 숨긴다는 말입니다. 숨길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높이 솟아있는 단장, 겹겹이 잠겨있는 현관, 이건 문제가 아니다. 손가락 한번 숨기는 조작 없이 만겹의 모든 열쇠가 열리고 이체의 차별세계를 통과하게 된다. 이건 이제 그 환경에 이
뻗게 풀면 이제 밀어보사에 그 누각이 들어가요. 손가락을 풍기면서 도돌천의 문이 이제 열리는 그런 고사적인 밑에 계속 봅시다. 주상 감이 와계이요 술에 취한 나그네가 누워있네. 그거 이제 수행자의 견치에 대해서 읊은 것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술에 취했다 하는 것은 깨달음에 술에 취했다. 자기 자신이 이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것에 자아도취한 거죠. 나는 대상 경계가 다 없습니다. 대상 경계가 없는 경지가 자신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었다 하는 자아도취의 세계를 술에 취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한성 내타 잠에서 깨우려면 와서 때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술 취한 이야기는 법화경의 그 오백제자 수기품의 친구가 거지 친구가 술이 취해서 잠자고 있을 때 옷 속에다 오백구슬을 넣어주고 친구가 떠나는 이야기를 이렇게 토대를 하는 거죠. 술이 취했기 때문에 자기 몸에 오백구슬이 있는 줄 몰라. 그래서 이제 술에 취한 사람을 깨우게 하는 비유로 이런 비유 사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생이 무지무명 술에 취해서 본심을 잃었지만 바로 제불의 경지를 법문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송은 잠에서 깨우려면 와서 때려라. 술에 취해 있는 수행자를 깨우려면 망기로 때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추의 수행자뿐만 아니라 많은 일반 수행자들을 바로 일부의 법문을 때린 법문으로서 설한다든가 방망이로 친다든가 할을 한다든가 이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것을 깨우는 겁니다. 잠에서 깨우는 것이라든가 술에 취한 것을 깨우는 거죠. 반수 포이 해농이요. 밥은 비록 배불리 먹었으나 농사일은 쇠퇴됐다. 엉망이다. 배는 부른데 깨달음의 그 경지는 이루는데 시절 인연에 농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농사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이 수행성은 비판하는 거죠. 시절 인연의 본분사에 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깨달음은 어떤 배가 부르다는 것은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의 그 경지를 이룬 것을 배가 불렀다 이런 말을 쓰고, 그런데 농부가 일을 해야 하는 것은 본문사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그 수행성은 향상은 이루었는데 인의는 이루었는데 신의는 이루었는데 인의는 이루지 못한 것을 비판하는 거죠. 돌출허공의 풍박묘제. 허공에 불쑥 얼굴을 내밀면 묘시조가 금방 낚아차리라. 이건 이제 묘시조의 이야기는 묘시조는 용을 잡아먹는 그 신기한 그 세죠. 허공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세계를 말한다. 깨달음의 세계에 자기 깨달음의 세계를 이루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그렇게 주장함과 동시에 묘시조 이렇게 잡아먹힌다 이 말이죠. 이런 비유법으로 갖고 썼어요. 그래서 푸른 하늘을 활짝 열었다. 이렇게 차별을 했는데, 앙산이 제시한 깨달음의 경지를 이렇게 비유하는데, 수행성의 문제점을 앙산선사가 법문으로서 묘시조 같은 역할로서 낚아챘다. 그런 표현이죠. 그 20페이지에 내가 묘시조 이야기는 가루라, 묘시조, 금시조 이렇게 표현하는데, 용을 잡아먹고 사는 그 새다. 그런 이제 하나의 중국의 인도의
서사시 같은 데 나오는 것인데 불교에서는 이런 경전에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그 유명한 새 이야기는 공새 이야기죠. 날개를 피우면 면발기가 날개 펼친다 하는 그런 중국의 스케일하고 이런 그 서사시나 그 고사에 나오는 이런 그 우화 같은 것이요. 굉장히 종교의 사상이나 문학에서 큰 여러 가지 의미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보면은 서사시 아니면은 그 그리스의 모든 것 신화 아니면은 우화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요즘에 이야기하는 소설 뭐 공상 이것이 전부 다 무엇입니까? 허구죠, 허구. 허구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인간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허구예요, 사실상. 종교의 모든 문헌, 뭐 세계의 모든 고전, 이것이 전부 다 인간의, 이걸 문학이라고 표현하면 인간의 허구예요. 근데 이 허구는 가치가 없다라고 한다면 허구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 가치가 있어요. 뭐냐? 인간의 생명의 지혜를 제시하고 있는 가치다. 인간의 진정한 삶의 가치를 제시해주고 있는, 아니면 인간의 진정한 뭐에서 여기서 애정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인간의 희노애락이 있고 인간의 모든 삶이 여기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기록을 통해서 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의 역사도 다 허구입니다. 종교의 역사도 다 허구예요. 전등설 전부 다 허구예요. 근데 허구이지만 사실을 전제하는 허구예요. 왜냐? 사실이라는 것은 인간이 각자 지혜로운 생명을 실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이라. 자, 거기에서 허구를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라 허구가 제시해주고 있는 힘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실을 다 지혜로 이루게 하는 힘을 제공해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인류의 역사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신화와 허구, 이것이 진정한 진실의 생명의 가치를 제공해요. 이거 말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이야기로 제공할까? 더 아름다운 그림으로 제공할까? 더 아름다운 그 표현으로 제공할까? 이것이 뭐냐? 작가의 시대적인 그 노력이다.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인간의 삶의 생명의 진실성 그 자체를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옛날에 내 논문을 쓸 적에 이야기를 썼어요. 선전등설, 전등록이고 이런 걸 쓸 적에. 이게 뭐냐, 시대적인 요청이라는 겁니다. 요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명의 요청이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은 사회에서 요청은 무엇이냐 하면은 생활의 요청이지만 종교나 불교의 모든 생명의 요청입니다. 그 요청에 의거해서 허구적인 모든 기록, 문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역사는 왜 필요하냐, 역사가. 역사가 이루어진 사실로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왜 기록의 필요성이 있느냐? 요청의 문화입니다. 그 요청의 문화에 의해서 역사적인 사실이 또 인간의 모든 생명의 진실을 바르게 제시하는 지혜의 힘이 전해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어록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0쪽을 봅시다. 답번 창해해 내성유님 푸른 바다를 밟아 뒤집어 버리면, 여기 이제 답번이라는 것은 완전히 이게 밟아 뒤집어 버린다, 한번 바꾸어 버린다, 이런 말이죠. 우레가 달리는 용을 앞지르듯 바다. 자, 이것은 용의 신비스러운 묘용을 강산선사의 지혜작용의 자유자재한 경지를 일깨울 수 있다.
용은 구름을 휘감고 천둥 우레소리 번개불을 수반하는 것처럼 용이 바다에 살면서 바다에서 하늘로 성천하기 때문에 푸른 바다를 밟고 뒤집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용이 성천하는 것을 푸른 바다를 밟고 뒤집으면 자 천둥 우레가 막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공을 자유롭게 진동하는 그 앙산선사의 무예자재한 묘용을 여기다 비유해서 읊었다. 자, 경칩은 2월절이다. 경칩은 2월의 절기인데 요 시절이 연예인이죠. 그래서 2월 되면은 겨울잠을 자고 있던 모든 동면의 개구리라든가 뱀들이 전부 다 벌레들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 뭐냐, 번뇌, 망념, 또 지혜로 작용하는 그 세계를 여기에서 경칩에 대해서 절기로 가지고 시절인연의 공분사로서 작용하는 그 표현을 읊는 거죠. 자, 여기에 두 구절은 심의의 수행자가 자각 반성해서 전향한 힘의 경계는 금시조와 같고 하늘을 나는 용과 같고 천지를 진동하는 대활약을 하게 된 것이라고 칭찬한 천동경지선사의 개송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개송에 대한 평창을 한번 봅시다. 21쪽에 넘어갈게요. 천만송이 천동경지선사의 개송에 대해서 다음같이 해설을 했습니다. 천동경지선사는 생각하는 그 마음을 반성해보라. 어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는가. 이 앙산선사의 말을 개송을 읊었는데 그 웅문선사가 이 말에서 이렇게 깨달아 체득했다고 해도 눈앞에 몽땅 쏴버리고 깨달아 체득하지 못했다고 해도 눈앞에서 몽땅 다 쏴버린다. 이 쏴버린다는 말은 이제 포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포용한다. 내버릴 것이 없다 이런 것이죠. 여기서 천동경지선사가 그 읊은 개송은 무엇이냐 하면은 법계와 하나된 경지이기 때문에 무외이용이다. 앞에서 무외이용. 법계와 하나된 경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대로 포용되는 것을 말해요. 내 법계 밖에 던질 수 있고 법계 밖에 내버려 둘 수 있고 치사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웅문선사가 뭐라고 해요? 깨달아 체득해도 눈앞에서 쏴버리고 깨달아 체득하지 못한다 해도 눈앞에서 몽땅 쏴버린다. 이것은 본래 면목이 밖이 없기 때문에 수용하는 경지다. 무의이용이야. 이게 본래 면목의 지혜 작용은 일체 법계와 하나된 경지이기 때문에 바로 법계의 모든 만법, 만물을 수용하는 경지다. 그 사나 대지나 누각이나 사람 가축 등 물건 하나하나에 뿐만 아니라 많고 적음의 경계도 없고 사람과 경계까지도 모두 다 포용하고 포용하면서 걸림없이 무예자재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세계가 법계에 가득 찼다. 자, 법계와 하나된 경지에서 법계에 가득 찬,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은 원만한 지혜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보면 돼요. 전대 덕소국사가 통연봉의 정상은 인간의 세상이 아니니 마음 지혜 작용 밖에 대상 별개가 없다. 청산이 눈에 가득하다. 전태 덕소가 이 개송을 가지고 법안문익선사의 인가를 받은 그 깨달음의 경지의 개송입니다. 그래서 통연봉은 이제 그 천태산 통연봉. 그래서 깨달음의 경지를 통연봉이라고 해요. 그래서 통연봉의 정상은 바로 고봉 정상과 같이 깨달음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고봉 정상은 바로 깨달음의 세계죠. 그래서 통연봉 정상을 고봉 정상, 중국의 선설들은 이게 산에다 비유해요. 그 향산일로의 깨달음의 세계.
그 깨달음의 세계는 인간의 생사윤회하는 세계가 아니다. 그 깨달음의 세계는 과거의 세계다. 그래서 마음 밖에 대상 경계가 모두 없어. 이게 이제 주객의 경계가 나누어지지 않는 세계. 이 때문에 청산이 눈에 가득하다는 것은 청산의 대상 경계가 아니라 자신의 지혜의 눈과 청산과 하나. 그래서 청산이 눈에 가득하다. 그것도 이제 불의의 경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통연봉 정상은 앙산선사가 말하는 대상 경계예요. 이것은 인간 세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주관적인 마음의 작용이다. 마음 작용밖에 대상 경계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수행성이 아무것도 의식의 대상 경계의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말한 향상 무일물의 경지를 말해요. 청산이 눈에 가득하다라고 한 말은 수행성의 깨달음의 경지는 심이고 덕산선사의 전대덕소국사의 인이며 수행성은 하나의 현묘한 향상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었고 이게 현묘한 일련의 경지를 향상이고 전대국사는 세 가지 현묘한 깨달음의 경지를 인의의 경지를 이루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설명을 해야 하는데 요 위에 문장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의역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의역 안 하면 이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동경지선사는 그 수행성의 향상의 깨달음의 경지에 안주하면서 대문과 담장의 첩첩에 쌓여있는 경지요. 관문 열쇠로 겹겹이 잠겨 있어서 저 끝내 본래 면목의 지혜로 서로 친견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었다. 상견하다 하는 것은 친견하다입니다. 친견은 지혜와 불의의 묘용으로 이루어진 것을 친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상을 보는 경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선지식을 친견한다 이런 말 쓰죠. 본래 면목의 지혜화가 하나가 분리가 된 것을 친견이다. 친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 그러면 스승의 본래 면목하고 제자의 본래 면목이 진여 본심으로 이루어지면 친견이 돼요. 그래서 이걸 이심전심이라고 하는데 스승의 마음하고 제자의 마음이 따로따로 주객으로 나누어진다면 진여 본심의 지혜로서 이루어지는 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승이 정법을 했을 적에 정법의 안목이 부족되어야 이심전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친견이에요. 친이라고 하는 말은 이 소자의 말과 같이 소는 이고 친은 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승을 친견한다, 서로 상견한다 이런 말을 했을 적에는 정법의 안목으로 친견하고 안목의 지혜로서 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문답은 친견한다는 말은 바로 정법의 안목으로 선문답을 통해서 지혜와 지혜의 대화로서 친견하는 것입니다. 그냥 얼굴 마주 하는 게 친견이 아니고 대화로 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선생들이 선문답을 통해서 친견합니다. 22쪽에 봅시다. 자, 1년과 3년인데 1년 아까도 1년은 향상일로의 경기고 3년은 채용과 채용의 모든 경기를 다 초월하는 경기예요. 자치나 흔적이 남아있으면 이제 사면이 부족했다 하네. 그러면 깨달음의 경지도 이루고 방편의 지혜를 부족했으면서도 그것이 자치나 흔적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사면이 부족된다 이런 말씀. 그래서 인재가 사면 삼료 이런 말씀입니다. 일구의 법문에 반드시 사면문이 부족됐다는 것은 한마디 법문 가운데 본래 면목의 지혜가 본분사의 시절 인연의 작용과 덕으로서 완전히 자치나 흔적이 없이 이루어졌다. 이걸 일구의 법문에 사면문이 부족됐다 이런 말입니다. 또 천동경지선사가 개성을 읊었습니다. 그 수행성의 견처는 술에 취한 나그네와 황폐한 농사꾼의 일과 같고 앙산선사가 지시한 법문은 가루라가 달리는 용과 같이 자유스럽게 읊었다. 법화경 500제자 수리품에 비유하며 어떤 사람이 친구 집에 가서
술에 취해 누웠는데 이때 친구가 관가의 일 때문에 잠시 외출해야 했어. 그래서 값진 보물을 그 친구 품 안에 넣어주고 떠났어. 그 친구는 술에 취해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여전히 거지 행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중에 친구를 다시 만나서 당신 내 옷 속에 내가 보배를 넣어서 좀 부유하게 살라고 했는데 왜 그거 안 찾아서 부유하게 안 사냐? 아,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냐. 여기 이제 불성을 누구나 구축하고 있는데 불성의 지혜를 살면은 부유하게 사는데 왜 중생의 번뇌 망념으로 초라하고 업을 짓고 생사윤회하면서 고통으로 사느냐. 이거 비유입니다. 조주선사가 일찍이 전에 듣기로 한 번의 배부름에 100번의 굶주림을 잃어버린다. 금일산승이 몸이 곧 이와 같다. 한 번의 배부름에 100번의 굶주림을 잃어버린다라고 한 말은 진실로 인간과 천상계의 미묘한 공양을 받을 수 있겠다. 여기서 일포망백기 하는 것은 한 번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어서 일체의 모든 차별 대상 경계를 초월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 수행성은 배는 부르지만은 시제진연에 따라서 자신의 본분사로서 농사일을 망쳤어. 한 방울의 물도 녹이기 어려울 것이니 눈 밝은 사람은 가려내거라. 여기 이제 조개 일적수란 말을 써요. 한 방울의 물도 녹이기 어렵다. 여하시 조개 일적수요. 이게 중국의 선생들이 이제 선문답을 씁니다. 요 일적수는 한 방의 물인데, 자, 이것은 지혜를 부족해야만이 한 방의 물을 녹일 수 있는 힘이라. 이게 이제 시주의 은혜를 법문을 통해서 다 녹일 수 있는 것. 이게 은혜에 빚을 지지 않을 수 있는, 빚을 지지 않는 경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조개 일적수는 지혜다. 지혜인데 지혜의 물로서 모든 업장을 다 녹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범어가루라는 번역하면 묘시죠. 바람을 움켜쥐고 바다를 가르면서 곧장 용을 잡아 삼킨다. 공자가 노자에게, 이 노담은 노자를 말하니까 이 노자에게 예법을 묻고 노자를 보니 마치 용과 같다. 달리는 용이란, 유의하는 용이란, 여기 달리는 용이라는 것에서 뭐 성천하는 용이란 이런 의미죠. 성천하는 용이란 구름 연기 속에 드나드는 것이니 물 속에 잠겨 있는 개구리와는 같지 않다. 이건 이제 물 속에 있는 용을 잠용이라고 해야 되겠죠. 아니, 그게 드러나지 않는 용이다. 이게 이제 유용이라는 것은 성천한 용, 유용이라고 하니. 이제 공자와 노자를 방문한 이야기는 사기에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예법에, 우리가 지금 속담이 매하면 장안에 가면 장안의 법을 따른다든가 이런 말 있죠, 그죠? 예, 그것은 이제 예법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23쪽에 맨 마지막 번 봅시다. 자, 천동경지선사의 개송은 아직 인의의 경지는 아니고 단지 하나의 현명한 경지를 체득했다. 수행자에 대한 개송이죠. 향후 스스로 잘 살펴보라라고 했는데 그 수행자로 하여금 몸을 옮긴다는 것은 중생심에서 깨달음으로 이르렀죠. 걸음을 내딛게 한 대목을 읊은 것이다. 중생심에서 불심해로 자신의 몸을 전향한다. 이걸 옮긴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이제 전이라는 말입니다. 전이란 말은 전미개오 전식 덕지 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전어라고 하는 말씀인데 일전어를 일구를 일전어라고 하는데
한마디 본문을 가지고 중생심을 불심으로 전환시키는 거죠. 그래서 전의 의미가 식덕지, 중생심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지를 지혜로서 바꾸는 힘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지혜로 바꾸는 힘을 뭐냐? 바로 유심이다. 그래서 이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이 망심에 번뇌 망념을 자각했을 때, 발심을 해서 자각했을 때에 전식덕지가 되고, 또 중생심의 미혹을 미혹을 전환시키는 거죠. 예. 중생심의 미혹을 전환시켜서 깨달음으로 이루게 합니다. 자, 이 안목을 갖추지 않으면은 이런 지혜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스스로 잘 살펴보라. 자신이 시제인연에 따른 본문사의 묘용을 어떻게 펼쳐야 될 것인가. 정법의 안목으로서 자신의 번뇌망념을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에 거기에 따라서 방편의 지혜를 쓸 수 있는 시제인연의 본문사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자, 왜 이런 법문을 했는가? 이것을 수행자에게 문제를 제시하고 참고하라. 이게 가나선의 본질이에요. 다만 이로 향할 길이 있으면 다시 높아갈 사람은 걸어갈 것이다. 향상의 길이 있는 사람은 또 향상의 길로 올라가야만이 그 자신이 지금 여기에 안주하고 물고기가 물속에서 고여있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 향상의 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 안주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향상 길로의 길을 본인이 부족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시제진연의 본분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 능력을 갖추도록 제시한 본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향상 일로의 길은 바로 지혜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길로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대상으로 보이는 길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잘 참고하도록 쓰라고 마쳤습니다. 오늘까지 할까요?